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19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 19장 16절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이 목격한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따르는 자들, 하늘 군대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의 옷은 피 뿌린 옷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이 피 뿌린 옷을, 어린 양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연관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분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피 흘린 어린 양의 옷이에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그 피를 다 흘리셨던 그 의의 피 뿌린 옷, 당신이 의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의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으신 거죠. 그의 입에서 이앙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며 공의의 심판하실 자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소리로 들려지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려주고 눈으로도 보여지고 감각적인 모든 것들 또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우리가 느낍니다. 느끼고 보고 그 주님 재림의 직전에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에서도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다. 19장 17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그 전날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과제물이 있어서 바빠서든 놀다가 그래든 과제물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그 선생님이 숙제 검사 과제 검사를 하면은요 숙제 해온 아이들은 어때요? 막 신나요. 굉장히 즐거워라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선생님이요 숙제 과제 검사 안 하고 잊어먹고 수업 바로 시작하면요 그놈들은 꼭 숙제해온 놈들은 어때요?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이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고학년 돼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전과를 돌려가며 이렇게 서로
그럼 왜냐하면 전과마다 이렇게 집약하는 게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야,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는 단락의 요점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두 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답을 달고 이렇게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죠. 그랬는데 친구 전과를 빌려오지 못하는 날은요, 숙제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야야, 이게 이제 제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말이야, 좀 일찍 와라, 학교 좀 일찍 와. 그래서 네 거 내가 조금 비슷하게 쓸게. 이거 나 숙제를 못 하겠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한 3교시쯤 되니까 오면은 이제 시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숙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날은 어때요? 첫 시간에 그 과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3교시에 있는 그 수업을 1교시 하겠다. 이게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우야, 3교시에 저 시간표대로 하면 3교시인데 1교시 한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옮겨 적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서 아이고,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에이, 큰일 났다.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거나 점수가 깎이거나 무슨 일 나겠구나. 그래 가슴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있는데 이 숙제 원놈들은 꼭 가만히는 안 있고 꼭 그래요. 한참 수업하다가 그런데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그러면요 숙제 안 해온 애들은 일찍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막 화살을 쏘아 붙여요. 이제 눈빛으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야 이놈아, 너 좀 가만히나 있어라. 이제 그런 눈을 보내요. 이거 이제 그런 것과 똑같아요. 같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숙제를 해온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시간에 어떤 처음에 검사를 하든 끝물에 검사를 하든 중간에 검사를 하든 숙제 검사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숙제 검사할 때 왜 선생님이 사인을 해줘요. 거기다 엑설런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원하는데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수 받으려고 마음이, 야 나는 오늘 몇 점을 받을까? 선생님이 내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면 어때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만 숙제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2배로 해올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오늘 숙제와 다음 주 오늘 내어줄 숙제까지 해서 2주 거를 한꺼번에 해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럼요. 막 그날은요 정말 그 어린 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신부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하나님께는 드리면서 내 삶에서는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뭐든지 참고 뭐든지 핍박도 당하고 뭐든지 그렇게 했던 고난을, 주를 위하여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뭐 보상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그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17절 이하는 뭐냐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우상,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날이냐? 거기가 1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봅시다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살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쌀. 여러분 여기 살이 뭐예요? 사륵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봐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고,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육체를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 미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 살, 이거 뭐냐? 사르카스, 육체, 신체, 사륵스, 고기 덩어리.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하나님 배반하는 것과 온갖 살인과 모든 죄악들이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든 새를 향한, 새는 뭐냐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을 음녀 바벨론으로 말합니다. 즉 새들이 모이는 곳은 뭐예요? 음녀 바벨론, 즉 세상 권력과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새가 뭐냐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말씀이 영혼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믿음으로 박히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뇌리 안에, 생각 속에 세상 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이걸 기경하고 그게 알곡이 되어져서 복음이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야, 큰 음성으로 와서 말하기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너희들이 먹어라. 뭘?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을, 고기와 자유한자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그들의 육체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 육체만을 먹을까요? 육체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화수인 노릇하며 노릇하며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일에 앞장섰던 자들, 앞장만 섰겠어요. 뒤로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 속에 속한 자들의 결말을 보라 라는 거예요. 천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찬송을 하며 면류관을 어린 양께 드리며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것도 보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악을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이렇게 어린 양을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이런 거예요. 야, 주워 먹어. 이제 주워 먹어. 너희들이 평생 끌고 다녔지, 쟤네들 육신대로 살도록 끌고 다녔지, 쟤네들 끝이 어떻게 되나 봐라, 이런 거예요. 그 새들이, 예를 들어 마귀 사탄이 그들의 육체를 먹은들 뭐 하겠어요? 같이 던져주고 같이 멸망당할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길로 갈 것이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즉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의 결말이 어린 양의 잔치 때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들 봐라. 그리고 그들의 육체를 먹어라. 그들의 삶을 삼켜라, 그런 뜻이. 끝장났죠 뭐. 왜? 어차피 들어갈 곳은 한 곳이.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실 때는 구원의 기회조차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의 멸망을 보라. 새 속에 속한 자들의 종말을 너희의 눈으로 봐라. 19절. 자, 18절까지 해서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종말적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려고 하겠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가장 먼저 육신을 공격했어요. 사륵스. 예수야, 너 지금 엄청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에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변화되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너희들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임금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지위와 엄청난 명예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냥 사륵스예요. 이 그냥 짐승의 몸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바디 정도가 아니고 짐승의 육체. 봐요. 닭이나 소나 그런 거 어때요? 사람이 고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 똑같다니까요. 흙으로 지은 게 똑같다니까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와서 뭐냐? 너희들이 육체를 담보로 하여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육체만을 위하여 살게 했던 이들의 멸망을 보라.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겪었지 어찌 되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억울해서라도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거 이런 영적 비밀을 다 알고도 육체를 따라 산다? 육체를 따라 머리를 굴린다? 육체를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뒤로하고 영적인 일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맨 육신적으로만 산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끝에 가면 새들이 와서 그들의 육체를 너들 봐라 한번. 먹으라 그랬었냐? 내줘버린 거예요. 내줘버린 거예요. 왜?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불신자들도 그래요. 전도해 줄 때 돌아와야 돼요. 복음이 정말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 자기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돌아와야 돼.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사람을 보내고 들려주시는데 안 들어요. 어리석은 거죠. 좀 더 갑시다. 그런데 그들이 뭐랬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냐?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멸망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냐 봤더니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요?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잘못된 그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람에게 하얀 양복을 입혀가지고 하얀 말을 타고, 야 1000번 만번 그래도 넌 죄인이야. 진리를 왜곡해도 분수가 있지.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만 거기에 잘못된 거 얘기하니,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타락한 줄 몰랐네. 사람 보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고 한다네. 거기는 그렇게. 야, 그런데도 못 알아먹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왜 빠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만왕의 왕도 만주해 주가 아닙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전적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절대적으로 사망이요. 근데 사람에게 그런 무슨 어디다 갖다 붙여 얼마나 깊은 지옥에 떨어지려고 이런. 아이고 막 속상했어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어찌 저기에 넘어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 끝이 어떻게 돼요?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여태껏 장난쳤지. 여태껏 너희들이 하수인 만들어서 끌고 다녔지. 이제 그들의 육체를 가져라. 가진들 뭐 하겠어요? 사탄마귀가. 응? 아니 나 지금도 요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 가만 보면은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좁은 길, 진리의 길,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절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서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이 이기냐? 못 이겨요. 20절이잖아요 결과가. 자 20절 시작. 함께 읽어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천사가 뭐라는 거요? 너희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들의 육체를 삼켜 와서 살점을 먹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돈이 아까워 예수 안 믿어. 나 전도하다 보면요, 욕심 살아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돈 때문에 예수 믿다 포기한 사람이요 100에 99%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높이 여기고 자기의 경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더라니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세상 즉 사륵스 육체에 관한 것 다 불탈 것들을 그것들 때문에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요. 오늘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우상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미혹으로 그들의 뭘래요? 기적의 이적을 행할 때 미혹받던 자들이요. 그런데 이 둘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쌓는 동안에 뭐가 무서워서 진노를 쌓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암처럼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다 악한 것들에게 뺏겨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빨리 안 나타나니까 몰라요. 근데 끝에 가서 어때요? 큰 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지상 뭡니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만이 보존을 받습니다. 높이는 백성만이 끝까지 보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났다. 정말 미국이야말로 주마다 다 다르지만 동성애 허용해버리죠.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링컨 대통령은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전쟁에 나가서 노예 해방을 외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겁이 났어요. 왜? 우리나라도 꼭 못된 것은 먼저 배우잖아요. 애들도 잘할 때 보면 못된 것은 요금 먼저 배우고 들어와요. 그거 마냥 또 못된 것은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걱정됐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자 이제 보십시다요.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어떤 과정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음을 경험하고 이것조차도 필요 없어요. 왜? 최종적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는 들어가고, 그죠?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며 예언할 때에 예고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유황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린 상태 아니고요. 지금 유황불이 붙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유황이 엔데이오,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엔데이오, 유황불 오늘날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유황. 그런데요, 이 유황의 특징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재료이며 이거는 뭐를 갖고 엄청난 열기와 고약한 냄새, 악취를 동반하는 그런 게 유황이에요. 유황이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저거는 그 당시에 유황불이 그렇게 세고 무서웠기 때문에 유황불
타는 유황불못 아닙니까? 타고 있는 유황불못 계속 진행형이에요. 마태복음 55장 22절 지옥 게헨나, 그것도 역시 유황불못 지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왕 열왕기하 16장 3절, 에레미야 7장 31절, 악한 자들이 가는 최종 형벌지. 난 예수를 우리는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막 그저 나의 육신을 위하여, 그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륵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네, 악한 자들이 가는 최종 형벌지를 그들이 산채로 던져진다 했어요. 마지막 악한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들어갈 심연의 깊은 곳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영원한 형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고통이 지나갈 것 같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뭡니까요?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서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끝이 없어요. 거기는 끝이 없다니까. 돌출구가 없어요. 지옥은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실과 충신이라, 진리와 충신이라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거예요. 자, 21절 뭔지 아시겠죠? 20절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들의 결과예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말탄 자 누굽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셨다 그랬어요. 명령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공의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그들을 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를 먹은들 뭐 하겠어요? 구원 얻었겠습니까? 못 얻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던져질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져. 왜 넘어지세요? 왜 넘어지세요? 하나님을 왜 의심하세요? 우리는요, 마귀가 여러 형태로 변장을 하고 우리의 삶을 침해합니다. 우리를요 침공해요. 마귀가요.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교묘한,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 뭐야 돼요? 내가 영역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예배로, 능력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단칼에 갖다 확 베어버릴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그 칼이 무뎌져서 그 칼 써먹겠어요? 마귀는요, 내 칼이 어떤 칼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때요? 그 검을 쓸 수가 없어요. 검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검도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검이 말씀이 가서 악한 것들 찔러 쪼개기까지 다 파쇄시키도록 내게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목사 니나 나나 이러는데, 절대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분을 위하여 전화로 기도했어요. 거리가 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도 그분이 너무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길 때는 목회자를 찾는다는 건 참 그래도 믿음이 아주 없진 않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주일날 교회까지 순종하고 오지 못할 때는 안타깝다,
뭔가가 또 발목을 잡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그냥 한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로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는요 뭐를 먹는다고요? 뭐를 먹어요 마귀가? 사르스.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생각과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거, 육체를 따라서 계산하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먹습니다. 그걸 이 마귀 사탄이 양식으로 처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려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칼이 무뎌져 쓰지 못하게 만들고 불화살을 갖다가 쏘고, 이거 모르겠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칠 게 없어요. 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마음으로 벌써 내가 양심으로 마음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시작하면요 예배 드릴 때 자신감이 없어요. 뭔가가 그래요. 뭔가. 자, 그럴 때는 문제가 자기 스스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 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 육신을 따라 하는 생각이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야. 육신을 따라 한 거야. 야, 너 빨리 회개해라. 잘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도 갈라놓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갈라놓는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21절 그 나머지는 백마탄 그리스도죠.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마귀가 처먹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와 아마겟돈 전쟁은 같은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로 표현되어져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 전쟁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를 지킨 순결한 신부된 성도에게는 그날이 보상의 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고 멸류관 받는 날이지만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어때요? 영원한 산채로 들어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재앙,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은 어땠습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되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일곱째 대접재앙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관한 것은 17장과 18장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두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나오죠. 두 짐승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용에 대하여 나와요. 이 악한 것들과 그 악한 것들을 또 따르는 자들의 끝은 같은 것입니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예수만이 오셔야 돼요. 어떤 거짓된 자들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야 속지 마라. 왜? 오늘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다 그랬어요. 짐승이 잡힐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분별을 못해.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았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분별도 안 해. 종말의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용과 그 하수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어떻다고요? 예배 때 떳떳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계속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는 거, 야 그거 아니었다 회개해라. 그거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아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도 성령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성령의 생각 아니요, 마귀의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생각은 분별하여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 앞에 굴복하여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오지 마라. 네 생각은 네 생각일 뿐.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자들이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멸하시는 게 어디라고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왜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금방 오신다더니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 안 될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No. 우리가 볼 때는 천년 2000년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밤의 경전과 같이 금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 어떤 증상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은 계속 7교회와 말씀 계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모든 자들이 예수를 버릴 것이고 떠날 것이고 세상 어떻게 돼요? 경제와 군사와 종교, 거짓된 종교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괴롭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문은 닫혀버리고 이제 기름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아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에 던져진 자들이 돼버려요. 신랑이 오셨을 때 문이 닫혀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노아 방주가 닫혀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의 신앙, 소망의 신앙,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들에 교묘하고 간교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의 하수인 되게 하는 미혹으로부터 분별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을 오늘 너무도 환하게 보여주고 계시옵나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결한 신부된 성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